성령을 거스르는 자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거스른다. 별로 좋은 말은 아니죠. 말을 잘 듣는다, 뭐 착하다, 참 좋다 이런 말은 좋은데 거스른다 이 말은 굉장히 좀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거스르게 만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성령을,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상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우상요. 여러분 우상 보셨죠? 안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셔서 우상을 안 보셨습니까? 저는 그 불교와 유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저희 집에는 신주 단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다락문을 열면은 딱 모셔져 있어요. 그걸 건드렸다가는 거의 죽음을 면치 못합니다. 그것은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한 번은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한번 잠을 잤어요. 잠을 자다가 우리 할아버님한테 들켜가지고, 할아버님은 이러했지만 우리 큰형님이 거의 반쯤 저를 죽여놓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거기는 신성불가침의 지역입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우리 이전에는 참 많았습니다. 참 하나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아마 여러분과 저는 우상이라는 것과 좀 많이 거리가 사실은 멉니다. 그래서 우상을 이야기할 때 별로 그렇게 와닿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를 가보면은요, 이게 우상이구나 하는 것이 훅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가 선택하고 집중하는 태국은요, 저는 항상 가보면요, 공항에 딱 내리면은, 우리 선배님, 그죠? 냄새가 확 납니다. 우상 냄새가요. 처음엔 이게 얼마나 거슬리든지 그냥 속이 미싱미싱해요. 이 향 냄새 있지 않습니까? 온 전국이 다 향을 피우니까 그 냄새가 딱 이게 비행기 이게 문을 쫙 열면 그게 훅 들어와요. 얼마나 거슬려. 택시를 타도 우상, 뭐 쇼핑센터 가도 우상, 교회 옆에도 우상, 앞에도 우상, 뒤에도 우상,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압니다. 자, 이 우상을 왜 기뻐했느냐?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우상을 기뻐했을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상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죠. 근데 신기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기뻐했다 그럽니다. 두 가지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째는 뭐냐면 자기들을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손이 간, 나의 정성이 간 우상이다 이 말입니다. 대충 하늘에서 쿵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의 지극정성, 자기들이 뭘 드렸습니까 여러분? 금부치,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헌금을 많이 냈다 이 말입니다. 헌금을 많이 내가지고 멋진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누가 만들었다고요? 내 손으로 내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했어요. 여러분 우상들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들은 저절로 생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사람의 손이 같다 이 말입니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목사님 그럼 만든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요, 내 손이 간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저희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요, 어느 교회를 가보면요, 이 교회 내가 지었어 이런 분도 있어요. 이 교회 우리 집안이 지었어. 이 교회 왜? 그때 돈 많이 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고생해서 돈을 많이 냈다는 겁니다. 이분들에게 이 예배당은요 단순한 예배당이 아니고 어쩌면 우상에 가깝습니다. 그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합니다. 뺏어갈 것입니다. 자기 손이 간 것은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만드는 우상은 전부 내 손이 많이 간다는 겁니다. 나의 정성이 많이 갔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하기를 원하셨어요. 대충 적당 되면 하고 아님 말고 이런 식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근데 우상은 얼마나 좋으냐 하면요, 내 마음대로 제사해도 돼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하면 하고 저런 식으로 하면 하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우상이 가만히 있고 뭔가 복을 빌어달라면 복을 빌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리모트 컨트롤처럼 이렇게 내가 다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상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가 막 주장하고자 하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상우스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여러분 흔히 말하는 우상숭배하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저 금부치가 그냥 동상에 무슨 복을 준다고 생각하냐 아이고 참 미련한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상이 매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별로 안 믿으시네. 목사님 무슨 우상이 그럼 그 사람들이 뭐 바보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못 배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돈이 없습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배경이 안 좋습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가서 우상 앞에 가서 절을 해요? 매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매력이 있어요. 이러다가 또 다음 주 옆에 절에 갈라. 다행히 옆에 절은 문 닫았습니다. 다행히 문 닫았더라. 사람들을 끄는 맛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상이 여러분 굉장히 끄는 맛이 있습니다. 너 마음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너 뜻대로 해라 이 말입니다. 복을 빌면 복을 주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우상이 뭐 화를 줍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내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고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하고 복을 더 받고 싶으면 더 하고 복을 받았다 싶으면 안 해도 되고 전부 기준이 나 자신에게 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기본적인 마인드세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우상을 만들어 놓으니까 너무 기뻐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말은 별로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할 때. 근데 이 우상을 기뻐했다.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뭐하고요? 기뻐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우상이 주는 기쁨을 그들이 맛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이들을 버리지 않고 증거의 장막, 흔히 말하는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왜 법궤를 그들에게 만들어서 주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법궤가 가면 가고 법궤가 서면 섰다는 겁니다. 법궤가 머무는 순간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열흘이든 100일이든 그대로 머문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궤가 오늘 아침에 가자 그럼 또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광야 생활은요,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훈련을 40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법궤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전부 다 진을 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머물러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내가 있으니 안심하고 평안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40년 동안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솔로몬이 어마무시한 성전을 지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만든 곳에만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모실 곳이 이 우주상에 어디 있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곳에 가둘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솔로몬의 성전에 담긴 의미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당이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배당을 얼마나 이쁘게 짓고 얼마나 대단하게 지어야 솔로몬의 성전처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예배당, 흔히 말해서 성당까지 포함해서
뭐 베드로 성당이 얼마나 대단하다 하지만 과연 솔로몬이 지은 그 예배당만큼 좋을까요? 성전만큼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르쳐 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끊임없이 40년 동안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기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법궤를 주어서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만들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전 안에만 계시지 않음을 알게 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심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저는 이 말씀을 계속 스데반의 설교를 계속 묵상하면서 참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솔직히요. 여러분 4년이 아니고요. 40년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이 변한다 안 변한다? 별로 소리가 들어가죠. 왜 목소리가 들어가십니까 여러분? 40년 은혜를 받았다니까요. 근데 사람이 안 변한다는 겁니다. 안 변해. 여러분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나의 이야기다. 40년 시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대충 적당 걸어가면서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 쫙 보이지 않습니까? 쫙. 그리고 밤만 되면 그 어둡고 춥고 무서운 곳에 불기둥 쫙. 눈만 뜨면 하나님의 은혜, 눈만 감으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눈만 뜨면 만납니다. 그들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초롱초롱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은혜가 쭉 깔려 있었다. 그걸 몇 년 봤다고요? 말씀 잘하십시오. 이제 40년입니다. 40년. 그런데 사람이 변했다 안 변했다? 여러분 이게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기적. 놀라운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사람 안 변해요. 이 말씀을 굉장히 제가 그대로 섰습니다. 설교 좀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그래요. 야, 너는 변했냐? 너는 변하더니 설교할 자신이 갑자기 훅 떨어져요. 자신감이 훅 떨어져요. 너는 변하냐? 어? 너 30에 목회 안수받고 60까지 또 30년 했는데 30년 동안 너 변했냐? 별로 변한 게 없어요. 성질 더러운 것은 여전히 성질 더럽고요. 성질 급한 것은 여전히 급하고요. 야,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 눈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제가요, 제 앞에서 홍해 같은 것이 한번 쫙 갈라지는 것 딱 한 번만 보여주시면 저는 일평생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하나님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각오하고 결심하시겠죠? 안 하실 거예요? 홍해 2번? 3번? 이분들이 본 일이, 이분들이 받은 은혜가요, 보통이 아니라니까요. 네? 보통이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울 때요, 모세가 손들면 이기고, 손들이면 저 희한하지 않습니까? 무슨 전쟁이 무슨 애들 소꿉장난입니까? 요즘 애들 뭐 그냥 컴퓨터 게임입니까? 어떻게 사람이 손을 든다고 이기고, 사람이 손을 낸다고 져요? 그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동화, 무슨 동화 같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침에 일어나면 먹을 것이 다 보인다니까요. 우리는 종일 이래도 옛날에 그저 먹을 것이 없었는데 눈만 뜨면 먹을 것이 쫙. 저는 이러면 평생 하나님을 거역 안 할 것 같아요. 일도 안 하는데 힘든 일도 안 하는데 쫙. 물론 똑같아서 그죠? 어제 먹은 것 오늘 먹고 이러니까 좀 불편하겠죠. 그래도 광야인데. 그래도 그 광야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랐습니까? 말랐어요. 하루하루 일상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어마무시한 은혜를 40년 받았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를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저 멀리 가 있는 것 같죠. 그죠? 은혜 하나도 안 받은 얼굴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얼굴 보시라니까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실래요? 야, 이분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차고 넘치구나. 그런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예수를 처음 믿는가? 오늘 예배당 처음 나왔는가? 그런 얼굴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보라. 나의 다른 말, 여러분 거울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를 한번 받아봐서 이런 얼굴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금 여러분 냉정하게 여러분 생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되돌아보시라 이 말입니다. 은혜 아니었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 만날 수가 있다 없다?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없었으면 저는 벌써 죽었습니다, 여러분. 벌써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죠. 근데 그것을 제가 매일 기억합니까? 내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줄 알죠? 아이고, 나는 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40년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지금 은혜라고는 전혀 받지 않는 것처럼 뻔뻔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빳빳하다는 겁니다. 목이 곧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만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나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나 자존심 건드리기만 건드려봐.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데? 이런 표정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 고개를 숙여봤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여러분 무릎을 꿇어봤습니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언제 그렇게 고백해 보셨어요? 여전히 딱 하나님 할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 폼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필요하세요? 정말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님 있으면 귀찮은 존재가 아닙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으면 이게 정말 귀찮잖아요. 짜증나잖아요. 다음 주일 안 오고 싶잖아요. 네? 목사가 웬 잔소리, 왜 자꾸 찔러. 그냥 가만두지. 그냥 좋은 말 복 받으세요. 평안하세요. 잘 되세요. 이런 걸 하지. 왜 자꾸 마음을 거스르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아닌가요?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 여전히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담기는커녕 여전히 나의 교만, 나의 자존심,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나 자신에게 있지 않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우리 모습 아니냐, 이 말입니다. 선지자를 박해하고 의인을 죽인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그러한 길을 따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요즘 유튜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까?
근데 과연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거 어느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찾습니까? 어느 것이 나를 정말 귀를 기쁘게 하는 것, 어느 것이 나에게 맞느냐, 어느 것이 나에게 적합하냐, 이익을 주느냐, 이걸 찾아 헤매지는 않습니까?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도 이것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교회를 여러분 다니시려면 최소한 하나는 하셔야 됩니다. 뭔지 아시죠? 잘 모릅니까? 이봐요. 적어도 갈보리 교회를 다니려면요,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은 읽고 온다 안 온다? 이거 오신 분 손들어 민망하겠죠? 우리 서로 민망하잖아. 아우 서로 민망. 아유, 손들자니까 못하고 손 안 들라니까.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그냥 쓸데없어서 다음 주일 설교 본문 제목 이것을 왜 내어놓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왜요? 광고하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한 번은 읽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하시니까 다음 주에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손들어 할 거예요. 손들어 하면 절반은 또 쑥 가시려고. 아유, 목사가 또 잔소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많이 멀어져 있습니까? 멀어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니까 새까맣게 나오던데 참 잘했다. 다음 주는 좀 시커멓게 가서 이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게 뭔 말이요? 그래야 성경을 한번 들여다볼 거 아닙니까? 응? 너무 말씀과 안 친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흔히 설교라고 하는 그 설교 내용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성도들이 몰라요.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저 유명한 사람, 그저 대단한 사람, 그저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이는 교회 목사가 설교하면 저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동적으로 된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설교가 그 사람의 전하는 것이 도대체 성경에 그대로 있느냐를 좀 확인 좀 하라 이 말입니다. 그저 본문 읽어놓고 쓸데없는 소리. 요즘 AI가 원고 쫙 내주면요,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원고가 나온대요. 네, 사람들이 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감동을 줄 이런 설교를 좀 적어내라 그러면 AI가 쫙 적어줍니다. 그것도 몇 페이지로 적어달라 몇 페이지로 적어준다고 그래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만. 할 필요가 없지만.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은 우리는 또 여전히 속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여전히 내 귀를 즐겁게 하는 말,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나의 생각에 확실히 오는, 나를 만족시키는 그 말에 흐른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가장 잘 하는 존재가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힘이 빠지고 맥이 빠지고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설교의 타락. 설교의 타락은 목사도 타락했지만 성도들은 더 타락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을 해도 몰라요. 네? 목사님 설교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라고 해야죠. 목사님 그게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라고 따져야죠. 뭐 목사가 말하면 다 진리입니까 여러분?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과연 내가 읽은 눈으로 본 이 말씀에 기록되고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말인지를 좀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했습니다. 지키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눈에 시퍼렇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키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희귀한 시대는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고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 말씀에 관심이 없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령을 거스른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곰곰이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비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어떤가? 두 가지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인가?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신앙생활인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여러 말씀이 무섭고 두렵지만요, 제일 두려운 것이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목사를 한 40년 했습니다. 주님 제가 태국 선교를 30년, 40년 했습니다. 주님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교회도 열심히 부흥시켰습니다. 이게 주님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님이 너 누구냐? 너 누구냐? 라고 하실까봐 제일 겁이 납니다. 아니, 안 했으면요. 그냥 안 하고 대충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을 때 주님 물어볼 것 없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내가 알았습니다. 자동적으로 내가 가겠죠. 주님 앞에서. 근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면 기가 막힐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갔다 오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데. 주님이 잘 모르겠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 내가 열심히 해, 내가 충성을 다해, 헛소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헛소리예요. 주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이.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판단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의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기준을 나에게 두고 내 마음대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라고 저한테 물으면, 너 죽어야 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는 죽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저를 바라볼 때 제가 안 보이고 최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바라볼 때 제가 잘한 거예요. 와, 아이고 우리 목사님 대단하시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그거는 꽝이다 이 말입니다. 그건 꽝. 상을 이미 이 땅에서 받았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줄 게 없어요. 야, 너 그렇잖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고 가는 삶이 신앙생활인데,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근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기준이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이 교회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이것 가지고도 많이들 합니다. 하나님만이 신이냐, 아니면 다른 것도 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냐, 아니면 다른 것이 기준이냐, 이렇게 많이 갈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과 차별을 잘 몰라요, 이 사람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요,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사람을요,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것들 가지고 차별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하십니다, 여러분. 차별하면 안 돼요. 있고 없고, 잘 살고 못 살고, 이렇고 저렇고, 차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차별은 안 됩니다. 그러나 구별은 해야 돼요. 구별.
왜 구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여 창조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건 구별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구별과 차별을 몰라요. 단어를 모르는가 봐. 이 사람들이 한국말을 안 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런 시대에 그 세상 사람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구별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구별됨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이 안 돼요. 구별을 가르쳐서 성경은 거룩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된 사람을 가르쳐서 성도라 이 말입니다. 성령을 거스른 자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로 살다가 이 다음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가 저에게도 임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